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아주 옷 입기가 애매한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확실히 스산한 바람이 붑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인데 또 낮에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가을에 따사로운 햇살이 자결하면서 굉장히 무덥습니다. 점심때 낮에 다니시는 분들 보더라도 다 반팔들이 입고 다니십니다. 지금 이 시기가 계절의 경계선에 놓여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젠 계절의 경계라고 하는 것도 거의 허물어진 지 오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면 갈수록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다고. 이러다가 봄과 가을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고. 경계라고 하는 것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죠. 일반적으로 이 경계선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야기된다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과 북은 지금 휴전선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은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죠. 미국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지금 이 한반도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나 모두 도 아니면 모식으로 강성을 보이는 지도자들인지라 수소폭탄이다, 핵미사일이다, 핵위협이다,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등 이런 말폭탄을 터뜨리면서 이 땅 한반도에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남과 북의 경계가 되어지는 이 휴전선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철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염원이지만 결코 전쟁을 통하여 철거되어지는 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쓰라린 아픔과 고통만 줄 뿐이기에 이런 시나리오는 절대 이 땅 가운데 진행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가 더욱더 간절히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어느 구역이든지요,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저희들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분명한 국경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영공인지, 어느 나라 영해인지, 어느 나라 영토인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자국의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요, 여권이나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만 하면은 특별한 심사 없이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비자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까다로운 그런 심사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비자입니다. 비자를 받아도요, 계속 갱신을 해야 되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수여하지 않는 이상 때가 되면 항상 갱신을 해줘야 되는 그것이 바로 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그러한 심사를 우리에게 요청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까다로운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가 도로 빼앗아 가시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그 시민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권리와 특권만 누리려고 한다든지 의무와 서약을 지켜가지 아니하고 세상법에 따라서 살려 한다 할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한 경계를 확실히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소리에만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 두 가지가, 첫째가 바로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선민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에요.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신 모태 신앙인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보편적으로요. 모태 신앙인은 솔직히 자신이 모태 신앙인이라는 사실에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살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이려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런데 그 은혜를 과연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거의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혼돈이 옵니다. 분명한 경계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기도와 믿음으로 여태껏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본인이 경계를 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헛갈려 있다 한다 할지라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분명한 경계를 정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하여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경계를 정해야 돼요. 부모님의 신앙이 내 믿음의 이 밑거름이 되어진 거, 내 믿음의 초석이 되어진 거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초석 위에 이제 내 신앙을 정립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결코 경계선 없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층, 2층, 3층, 4층에도 모든 층마다 다 경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믿고 체험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이스라엘 선민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도태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매너리즘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자각과 열정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 펼쳐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자에게 만족감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자 같은 동물에게도 야성이 없다면 결코 밀림의 왕으로 결코 군림할 수 없는 거예요. 먹이 사슬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 밀림이고 아프리카 평원이에요. 이곳에서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쫓고 쫓기며 먹고 먹히는 그런 먹이 사슬, 이 천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삶의 현장과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해칠 능력도 없고 또 그럴 마음도 없는 힘없는 동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러한 장면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런 맹수들의 눈길이 있어요. 기회를 엿보다가 이때다 싶으면 쏜살같이 달려가 먹이를 포획합니다. 그러기에 힘없는 동물들은 늘 긴장하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풀을 뜯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물을 샘물가 같은 데 가가지고 물을 좀 먹으려 한다 할지라면 물 밑에서 숨어있던 악어떼들이 또 그냥 갑작스럽게 달려들고 풀을 뜯으려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달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얕지 못해요. 그래서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발각되는 순간에는 열심히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도 비슷합니다. 악한 사탄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지금도 호신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경계를 정해서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양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양이 되어질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저 보호받는 존재로만 있기를
원치를 아니하십니다. 생명력을 가지시고요, 갖고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아 헤매듯이 그런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이 말씀이 주는 이 모든 삶의 유익은 우리 육신의 그런 안위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력까지 불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는 인생을, 생애를 늘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도서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어떤 책들은 내 삶의 교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책들은 내 삶에 또 교훈이 되어줄 수도 있고 내 삶의 지침이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책은 바로 영원한 베스트셀러 이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꼽으란다 할지라면은 칼바르트라는 이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이 칼바르트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그런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신학자는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오직 좀 보수적이는지 몰라도 이 말씀의 신학을 온전히 수립하고 이 주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진정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되어짐을 그대로 몸소 실천했었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 칼바르트가 어느 날 책도 많이 썼지요. 근데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꿈에 천국으로 줄 서서 쭉 들어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쓴 책을 다 갖고 칼바르트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 앞에 딱 버티고 섰던 그런 문지기가 네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예, 저는 스위스 바젤에서 온 칼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수레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안 된다. 왜 안 되는데요? 이건 제가 복음을 위해서 쓴 책들인데요. 그래도 안 돼. 오직 말씀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다. 내가 만약 이 책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할지면 너도 못 들어간다. 여기서 그는 깜짝 놀라서 잠을 깨웠다고 합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서적에 범람하고 그 책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러므로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도 40일 동안 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겠어요.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겠어요. 그 절박한 시간에도요, 떡으로 인한 그 모든 유혹들, 말씀은 물리치십니다. 40일을 굶으신 그 시간에도 예수님에게 갈급하게 필요했던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내 영이 살 수 없고, 이것 없이는 내 정신이 살 수 없고, 이것 없이는 내 육체도 내 인격도 없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언급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요한 3서에도 2절에도 그런 말씀 주고 계시지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 우선인 것인데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장수하기를 네가 잘 되기를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우리 영혼이 강건케 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한두 주일 교회에 빠져도 괜찮겠습니까? 간간히 걸러도 괜찮은 것이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육체가 병드는 것은 알지만 영이 병들어서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황폐해지고 비틀리고 썩어져 나가는 것을 모른다는 할지라면 그 타이밍과 그 시점을 놓쳐버린다는 할지라면 나중에는 되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에게 사모하는 열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 성향이 그래요. 내 성품이 그래요. 제가 어떤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상황을 봐가면서 내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모함이 부족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자신의 성향이 거기에 왜 대입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성적이라서 저는 말씀을 듣고 접해도 저는 내성적이에요. 저는 내성적이라서 아멘도 못해요. 저는 남들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감히 내 입 가운데 속에서 아멘 소리도 못 꺼내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 말씀이 진정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필요적절한 주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들려진다 한다 할지라면 주님 앞에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모하는 열정이 너무나 높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택한 선민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 주시고 피할 길을 알아서 피할 길을 허락하게 하시고 필요 적절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안일함에 빠지고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간약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허락하시고 연단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무뎌진 신앙에도 성령의 물을 지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낙심과 실망 가득 찬 그런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고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열정을 주님 앞에 쏟아 부어 나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기억하라 그리고 행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간약길을 걷게 하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40년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가 그 40년 동안, 그 40년의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 척박한 그 간약길을 그들이 살아갔다. 이건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점점점 희미해지고 팀해지는지 모르겠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그렇게 우리 40년 동안 간야 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학습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간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알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40년 자체를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건망과 망각은 엄연히 달라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건망이라고 하는 것은,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육신의 문제예요. 하지만 망각증이라고 하는 것은, 망각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깜빡깜빡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당연히 깜빡깜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꼭 나이에 비례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깜빡깜빡할 수 있어요. 어디에 몰두해 있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온통 생각과 신경이 다 가 있단다 할지라면 당연히 내게 해준 말도 다 잊어버리고 다 깜빡할 수 있어요. 이것을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망각증은 다릅니다. 이건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이건 망각증이에요. 건망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 이건 건망증이 아니라 이건 망각증이에요.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 이건 건망증이 아니라 이건 망각증이에요. 이건 다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감하면서 정말 그들이 이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정말로 망각증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내가 이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정말로 먹이고 또 입혔는지, 그리고 홍해를 또 어떻게 건너게 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에게 귀한 이적들을, 역사들을 다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바닷길을 걷는다는 것이 이게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역사입니다. 마른 땅이 되어서,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수백만의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건넜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 다 그들은 장엄한 찬양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마이가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가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건 누가 옆구리 찔러서 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내가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의식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 앞에, 어떤 감사의 제목 앞에 나도 모르게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죠.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고백되어지게 되어지죠.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백되어지게 되죠.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같은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3일 만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수르강야 앞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딱 3일 만에, 단 3일 만에 다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려요. 다 망각증에 걸려버립니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홍해의 기적을 떠올리면서 야, 바닷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인원이 다 건너왔잖아. 그게 바로 불과 3일 전이야.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시겠어?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또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에게 나타내실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 누구 한 명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모두 다 똑같이 망각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냉혹한 현실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악조건의 상황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저들의 믿음 없음이, 그 모든 기억들을 떠올리지 못한 저들의 영적 불감증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이러스도요, 아마 이런 바이러스는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다 감염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떠올리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아주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영적 불감증, 이 무시무시한 이 영적 이 망각증의 바이러스에 절대 걸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그때 당시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에게 정말 그 누구 하나 힘이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육신의 형이라고 하는 이 아론도요, 그 대제사장이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아놨어요. 그래서 만들어서는 안 될 금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어주기까지 했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들려줘도 다 망각해버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깨닫게 될 거거든요. 이 광야의 생활이 언제 끝날까 그들이 간절히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어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가요? 그냥 모두 다 장밋빛 인생으로 다 그렇게 청사진으로 다 풀려지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더 힘겨운 그런 고난의 삶이 그들 눈앞에 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단다 할지라도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 그 7 족속들이 다 거기 포진되어 있어서 이들과 이제 앞으로 또 싸워야 될 그 모든 힘겨운 싸움들이 있어요. 이제 만나 매출하기 다 끝나요.
이제는 본인들이 열심히 노동해서 이제 그렇게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추워 죽은 사람도 없었고, 더워서 죽은 사람도 없었고, 배고파서 죽는 사람도 없었고, 목말라서 죽는 사람도 없었고, 그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곳이 그것이 바로 광야였는데, 그들은 그 광야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불평만 하고 있다가 이제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은 그들은 분명히 고백했었을 거예요. 아, 그 광야 생활이 그립다. 그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었는데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들이 망각할까 봐 힘들고 춥고 배고픈 그 시절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선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저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또 여호수아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이후 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이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늘 전달되어졌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말씀의 홍수라고 하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종들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신학교 강단에서도 선포되어지고 기독교 방송국, TV 방송 등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택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단지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1절 말씀처럼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성도님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정말 그래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동의하시고 받아들이시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부딪히며 살다 보면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망각해버리시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주신 그 말씀이 그 한 주간 내 삶을 지배하고 정말 한 달이란다 할지라도 1년이란다 할지라도 늘 기억하고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모토가 되어지고 신앙 삶의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린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무감각하게 변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그저 설교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내 신앙의 의미를 다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절기는요 엄청나게 잘 지켰어요. 꼬박꼬박 잘 지켰습니다. 6월절이나 초막절, 오순절 같은 절기에는요 만사 제쳐놓고서라도 제단 앞에 나와 분향하며 예배드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것이 마치 택함받은 선민의 도리냐 이것으로 모든 내 권리와 의무를 다한 것이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랬나요? 그게 중요한 것이었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으로 내 모든 그러한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속에서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절기 때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내가 맞닥뜨린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성도 의무는 다한 것이냐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십니까? 제가 지금 성도님 앞에 질문한 것은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이런 질문 드린 것이 아니라 떠올려지시냐는 말씀 들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물론 내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보다 더 한참 높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상황 가운데서 떠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올려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어져서 체크하면서 메모하면서 이 말씀을 내게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삶의 딱 직전과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떠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떠올리려고 의지를 갖지 않아도 떠올려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떤 은혜 앞에 서게 되면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지면 내가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는 의지를 안 갖고 있다는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수동이지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지만 수동의 상태까지 갈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많아요. 이렇게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었어도요, 한 주간 딱 지나가 버리면은 지난주 내가 무슨 설교했지? 저도 몰라요. 본문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는지도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너도 그 말씀 갖고 한 주간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가 너를 통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그 한 주간 그 말씀 갖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본문과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책망이 들려져요. 그럼 무릎 꿇고 저도 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갖고 떠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정말로 그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보십시오. 말씀 속으로 깊이 젖어들어 보십시오.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지. 또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서 또 나름대로 은혜되는 구절 앞에 체크도 해가시면서 외우려고 하시면서 암송도 해보시려면 마음속에 새겨 보시려고 하시면은요, 정말 고난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고난의 부가가치가 뭔가를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 그 말씀이 진정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떠올려지게끔 그런 영적인 말씀의 훈련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게 잠금장치가 돼야 될 때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풀림장치가 되어질 때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거칠 유혹과 현저한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그 말씀이 내게 잠금장치가 딱 되어져서 내 삶의 절제가 되어지고 겸손하게 나를 붙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는 그 말씀이 확신 가운데 풀림장치가 되어져서 믿음과 꽂힘의 뜻 가운데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 우리 모두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의 열정 가지고 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행하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경계선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경계선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나락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육신도 바이오리듬이 있어요. 상승기가 있으면 하강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굴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솔직히 굴곡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가 있다면은 또 심히 공고함에 빠져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굴곡을 좁혀가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열정을 더욱더 더해 나가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공고하여 지치고 힘들 때에 그때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그때는 이제 내게 은혜 주셨던 그때를 자꾸만 떠올리시면서 자꾸만 되새김질 하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연히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굳건히 딛고 일어서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부축하시며 분명히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상고하시면서 더욱더 사모하시면서 더 큰 비전의 그릇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오사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열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기억함으로 주 뜻을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